야, 예수님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되겠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에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마법과 마술 그리고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우상단지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자기의 잘못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모았던 자기들의 어떤 마법 책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 불살라서 태워버렸대요. 거기서. 그것이 자그마치 50달란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어마무시한 몇십억에 가까운 큰 가치가 되는 그런 주술서들을 다 거기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땅끝까지 멀리 힘있게 뻗쳐나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내용을 뭐를 잡았냐면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바울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했는가라는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길치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 길치다 생각하시는 분? 길치 아니세요? 주영이 길치? 중자매님 미안. 난 음치다 음치. 사모님 음치? 음치. 이거 모를 거야. 이거 길치 음치인 사람들의 고통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길치와 음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길치와 음치의 공통점 뭘 것 같아요? 다들 안 하려고 다 작정하고 들어오셨어. 주아빠 뭘 것 같아? 치료 끝난다. 치료 끝난 예리해. 예리해. 길죠. 그러면 그 사모님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소심한 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거 잘 못하니까 소심할 수 있죠. 예.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길치와 음치의 공통점은 기준이 없다는 그렇죠? 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길치와 음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길 찾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저기 할머니 저기 그 면장님 댁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저기로 쭉 가가지고 저쪽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쫙 가다 보면은 거기 쭉 가다 보면 거기 있어. 그럼 됐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물건도 많고 집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GPS가 없으면은 길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기준점이 있으면 우리가 길을 찾기가 쉬워요. 자, 기준점이 되는 건 뭘까요? 길을 찾을 때 기준점이 되는 건 방이죠. 나침반. 그죠?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 서쪽인지 어딘지만 알아도요. 우리가 방향을 여기가 어디쯤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향, 기준점이 없으면 어디에다 갖다 놔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기준점. 내가 기준점이 없을 때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막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112나 911 전화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어디세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인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음치 비슷합니다. 왜냐면 음치도 뭐가 없어요? 기준이 되는 음을 못 잡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쳤으면 이게 무슨 음이죠? 우리가 다 음치예요. 우리 절대 음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약속을 해놨는데 이게 미라는 의미예요. 미라는 의미인데 알파벳으로는 이라 그러죠. 이 기준점이 되는 음을 한번 따라 볼게요. 자, 미 해봅시다. 시작. 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음치 벗어날 수 있어요. 왜? 내가 뭐가 생겼기 때문에 미라는 음에 대한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을 기준으로 해서 음들을 쌓아가거나 음들을 내려가서 우리는 그 음을 따라서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익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들은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이거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근데 이 동요가 홍남파 씨가 지은 곡이었더라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곡이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구전되는 건 줄 알았는데 홍남파 작사 작곡이에요. 끝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 뒤를 알아야 진짜지. 모래알로 밥해 놓고 조약돌로 소반지어 언니 오빠인가? 언니 오빠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 생각나세요? 조금 생각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 음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 그 노래 뭐지? 그 음이 뭐더라? 기준음이 생각이 안 나면 음을 찾을 수가 없죠. 제가 왜 갑자기 음치 길치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놓쳤던 사람. 하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앞에 분도 한번 보시고 뒤에 분도 보시고 당신 하나님 닮으셨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 농담같이 들리시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받아야 되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왜 이 길치와 음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길치와 음치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준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음치와 길치처럼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쇼츠로 보고 계세요? 네? 쇼츠? 쇼츠. 아니요, 쇼츠가 아니라 유튜브 그게 쇼츠는 아니고 한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또막 주아빠도 그걸 보고 있죠. 안본지 몇 달 됐는데 많이 왔죠. 그래. 주아빠가 그거를 연구하고 나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도 찬이 아빠 그거 좀 봐봐. 갑자기 찡기시고. 근데 그게 저는 뭐 잘은 몰랐는데 이게 저도 조금 몇 도망을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일종의 거울 치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길치와 같은 존재, 기준점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보아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문제점이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거를 왜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지? 아마 저도 그런 사람의 일부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옛날에 주아빠가 그걸 보면서 1대1 하면서 주아빠가 그 한참 볼 때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주아빠는 거기서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저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래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 또 그것을 정말 변화를 실천하고 그런 모습을 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제가 그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클리어한 언더스탠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위치를 모르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거리도 모르는 거죠. 아주 깜깜한 밤에 어디론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길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배 타고 운전하는 거를, 배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바다에 나가면요 갑자기 해무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안개, 물안개가 이렇게 쫙 끼는데 사방이 다 그냥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뭔지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1도 안 보여요. 1도. 바로 코앞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이 GPS밖에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밖에. 근데 내비게이션이 앞에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그때 우리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레이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전파를 통해서 레이더가 없으면 해무가 꼈을 때 밤에 배는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근데 그 레이더와 그 GPS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나의 위치와 상대방의 거리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위치,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두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나의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나누고 싶은 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는 기준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그 관계성이 회복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자,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너도 나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귀신한테 공격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귀신이 얘기해 줬잖아. 그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도 알아? 나는 바울도 알아. 또 나는 예수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는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알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주신 우리에 대한 카운슬러고, 우리를 리딩하시는, 우리의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인 걸 아는데, 너는 과연 너와 하나님과 너와 예수님과 너와 바울과는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지금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긴 한데, 옛날에 저희 사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때 해주던 농담이 아직도 전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들 애들이 막 졸고 막 점심시간 막 되게 졸리울 때인데, 얘들아 내가 버스 타고 돈 안 내는 법 가르쳐 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눈이 똥 띄어졌죠. 저도 옛날에 그 회수권이라는 거를 내고 버스를 탄 적이 있거든요. 회수권 세대 있으세요? 회수권? 회수권 세대. 마련하면 회수권. 되게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네, 회수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회수권 10장 가지고 11장을 만드는 걸 저도 같이 했어요. 이제 회수권을 이게 딱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집중을 했죠. 사회 선생님이 회수권을 안 내고 버스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으니까. 그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아직도 머리에 클리어한데, 일단 버스를 타래. 일단 버스를 타고 안내양, 저희 때는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안내양이 이렇게 회수권을 달라 그러면은 안내양을 똑바로 쳐다보래요. 그리고 근데 회수권 주세요 그러면 난 안 내도 돼. 그럼 된대요. 그리고 안내양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뭔데 회수권을 안 내요? 그랬더니 그건 넌 몰라도 돼.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오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옛날에 그런 권위주의 문화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경찰 잡히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한테도 내가 무슨 시의원 아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어필하는 건 뭐예요? 나와 something powerful한 사람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에 대한, 한국에서는 백을 쓴다 그러죠. 요즘에도 정치가 문제가 많아요. 누구 구명하는데 뭐 어디에다 연줄을 대고 뭐 어디에 줄을 대가지고 자기가 처벌받는 것들을 피해가고 그런 사람. 그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뭐에서 시작하냐면 관계성에서 시작. 내가 누구를 아느냐,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희진이라는 아이인데, 얘가 지금 유펜에서 그 메디컬 닥터가 됐어요. 근데 정말 머리가 천재적인 애예요. 되게 유명한 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얘가 닥터가 됐는데, 한 지난달인가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집사람이 이제 막 갱년기, 그래서 막 피부에 막 이상한 게 막 나가지고 무릎 있는 데가 꺼멓게 색이 막 변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볼 때마다 막 잔소리했어요. 왜 빨리 병원에 가지, 그걸 왜 그렇게 내버려둬. 집사람이 막 무릎에 나온다고 치마도 못 입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 그랬는데, 그 제자가 딱 왔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친구들은 공부 잘해서 뭐 피부과를 가고 뭐 자기는 내과를 가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피부과 얘기를 하면서 계속 피부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마음속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집사람이 이제 그걸 얘기를 했대요. 했어요. 저도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야 희진아, 나 여기 이게 뭐가 났는데 네가 한번 봐봐. 그랬더니 얘가 사모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야 이거 봐봐, 우리 사모님인데 피부 이런 게 났어. 그랬더니 걔가 답장이 온 거예요. 그거는 이러이러한 건데 이 약 바르면 돼. 그랬더니 그 약은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그 약을 받았어요. 집사람이 그거를 2주 동안 바르고 아주 애기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그 제자가 의사인 제자가 저랑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제가 걔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약을 잡아야 되죠. 예약을 잡고 보험에서 디덕터블이 안 되기, 디덕터블이 있는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돈을 내야 되겠죠. 약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병원에 약속 잡기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달, 2달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냥 희진이가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였던 그 하나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이 스킵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관계성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는 관계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나와 어떤 자연에 있어서의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관계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오늘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회복돼야 다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잠그게 돼요. 왜? 우리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은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일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얼마만큼일까? 너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은요, 되게 이 추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직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믿음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믿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나는 하나님과 믿음이 좋은 사람.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또 똑같은 걸로 제가 이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연결된 게 강할까요? 이렇게 연결된 게 강할까요? 이렇게 연결된 게 강할까요? 3번. 사모님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로 걸어다니세요. 다른 분들은 내가 그걸 꼭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자, 이게 당연히 강한 거죠. 이건 뭐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있어서의 나의 삶의 전 영역, 그죠? 나의 개인적인 영역, 자녀의 영역, 경제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 그리고 또 신앙은요,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열쇠인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간에 있어서의 원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또 그 관계의 단절, 죄를 통한 그 결과,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실천. 말이 너무 딱딱하다. 미안합니다. 이게 좀 부드럽게 썼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자 했던 게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지냈던 게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는 일과 하와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합력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인간에 대한 사명 이런 건 나중에 넘어가고요. 이 관계가 깨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시작과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제가 전해봤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첫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어요.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결과적인 그 죄의 핵심은 뭐냐면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결정한 인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 거죠. 자, 우리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그 본문에 있어서 아까 마술을 하던 사람들, 그죠? 그걸로 점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책들을 불태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저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장면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주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자, 우리가 회개는 어떤 뜻이 회개라 그랬죠? 이건 주아빠가 얘기 잘해줄 것 같아요. 회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되돌아가는. 응? 되돌아가는.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그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가던 길은 뭐예요? 내가 옛날에 이 주술책들, 마법책들, 나의 인간적인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다가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어요? 하와가 그 사과를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능력이 있어진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서라, 너는 회개하라 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너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초청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우리는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기준점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주영자매는 혹시 그런 적 없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한,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가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저 부분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 왜냐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냐 말이야. 그 하나님 그거 나쁜 분이네.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야.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클을 걸려면 성경에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어이없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아니 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과는 아담이 먹었는데 그 사과는 하와가 먹었는데 나는 먹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래. 이게 더 인간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랬냐면 그 죄의 본질. 비록 나는 아담이 아니에요. 저는 비록 하와가 아니어서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는데 이 나의 본질상 나의 죄성이 갖고 있는 나는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강한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바로 나. 내가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이 우주는 나로 인해서 인식되어지는 제 어떤 환경에 지나지 않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적인 세계관의 근본 방법.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해서 깨달았겠어요? 이걸 깨달은 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건 뭐였어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참 축복이고 감사한데, 반대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배경에 우리의 영혼을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엄하게 키우시는 부모님이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민주적으로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장단점들이 있어요. 장단점들. 제가 그 얘기를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같이 사역을 하던 우리 전도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아들은 누뚱이에요. 누뚱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 한 40일 했는데 그 아이가 한 4살 정도 됐으니까 누뚱이죠. 이름이 에벤이에요. 에벤이. 애가 얼마나 똑똑하고 힘도 좋고.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이제 성도들 오시는 거를 이제 같이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도사님이 이쪽에 있었고 제가 이제 한 이쪽에 있어서 성도님들한테 주보 나눠주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에벤이가 이제 딱 예배실 이제 교회 앞으로 들어오는데, 이쪽에 이제 어떤 집사님 아들내미가 똑같은 동갑내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애가 이제 집사님하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에벤이가 걔를 딱 보더니 가방을 딱 벗어가지고 바닥에 탁 4개 치더니 막 와서 그 애를 손으로 탁 밀쳐서 땅에 엎어뜨린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탁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막 맞고 있어.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나는. 근데 전도사님 아들이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충격 받았는데 나는 더 충격을 받은 건 뭐였냐면 그 전도사님이 하는 행동이 더 놀라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걔를 못하게 말리거든요. 딱 애를 세워놓고, 에벤이 그러면 안 돼요. 친구 사랑해야죠. 우리 친구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요. 전체 상식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를 올라타서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 잘못을 보고 부모님이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 땅에 떨어진 거 주워먹은 아이를 타이는 듯한 마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큰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를 그렇게 심하게 구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혼내실까요? 다리 몽둥이. 어떻게? 다리 몽둥이. 다리 몽둥이를. 여러분 그거는
엄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법적인 것이 그걸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구타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너무 젠틀하게 그냥 타이르듯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하루는 인사성이 정말 없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을 한 2달 전에도 만났는데 여전히 인사성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때 집사님 아들이었거든요. 딸하고. 그래서 집사님께 상의를 했어요. 집사님 아들들이 이렇게 딸이 너무 인사성이 없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내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이 정말 위아래도 없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없고 이게 막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어떤 벌을 그 아이들한테 내렸냐면 여기 H마트 앞에서 걔네 둘을 세워놓고 2시간 동안 모든 손님들한테 인사를 시킨 거예요. 2시간 동안 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시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다음부터 애들이 인사성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근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들로 강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없이 인생의 기준을 잃고 방향을 잃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잃어버리고 떠나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급하게 다급하게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음성을 다급하게 듣기 전에 젠틀하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걸 협박하거나 그런 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급박하게 소리를 들어서 많이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 가운데 분리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죄는 뭘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너희의 뭐가? 밥 많이 먹는 것이? 불순종. 너희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불순종과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거리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이건 뭐예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는 우리의 불순종이었어요. 그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죄가 이런 영향이 있어서 내면적으로는 우리 죄 가운데 불안하고 고통을 갖게 되고 죄의 외적인 영향으로 죽음을 직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였더라? 옛날에 어저께 우리가 우리 찬이가 화이트 가운을 입는 가운 세러머니를 갔는데 근데 이렇게 미안해 하민아 네 얘기를 해서
하민이가 좀 약간 센시티브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언니한테 그렇게 말이 많더라고. 이렇게 과묵한데 누나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근데 보니까 하영이가 엮였어. 그냥 그런 거보다 하면 되는데 거기 또 반응을 하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말이 많으시네.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아유 어렸을 때도 똑같이 저랬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천둥 번개만 치면 둘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이좋게 서로를 의지하고 잘 지냈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다가도 어려운 환경에 만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막 치면 여러분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천둥 번개 무서우세요? 사모님 안 무서우세요? 좀 특이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 저는 그 예전에 천둥이 그 번개가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쫙 한번 날아간 적이 있어요. 낚시를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비 오는데 낚시 갔다 오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꽝 하고 번쩍하고 조금 있다가 꽝 하죠. 근데 바로 머리에서 치면요 그냥 빵 하는 소리만. 이 소리가 얼마나 대포 터지는 더 커요 그냥. 그리고 번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머리가 정전기 현상이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머리가 쭉 삐, 만화에서 보면 머리가 쭉 삐쓰는 게 좀 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기를 확 지나가니까.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무서워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네, 무섭습니다. 로또를 사셔야 돼요. 어? 로또를 사셔야 돼요. 로또를 사야 돼. 그때 로또를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무섭냐면 불가항력적일 때,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기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저 미국이 무섭잖아요. 사람들 다 총 갖고 다니고 막 그런 데는데 맨날 이렇게 타운하우스 막 집 다닥다닥 있는데 살다가 이웃이 사슴이야. 손님이 여우고. 그래서 하루는 첫날 여기 이사 와서 자는데 여기 도시에서 사면 이게 잡음이 살짝 있잖아요. 차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 뭐 옆집 사람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 개 짖는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소리가 안 나니까 뭐 하나 바스락 소리가 나면은 이거 뭐지? 그거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집사람은 쿨쿨 잘 자요. 근데 나는 못 자. 왜냐면 나 또 토끼 같은 와이프를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잠을 못 자고 이 사람은 쿨쿨 잘 자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간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인간을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집사람이 쿨쿨 잘 자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켜줄 걸 알거든. 이게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쿨쿨 잘 자. 근데 나는 누가 지켜주냐 이거야.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켜주신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불안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너무 작게 느껴져. 너무 하찮게 느껴져. 왜? 나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준비한 게 너무나 많지만 앞으로 슬라이드가 20개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해 주신 분들은 미안해요. 그냥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민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을 갔는데 중학교 때 전 시골 청산이라는 청산중학교를 다니다가 의정부에 있는 도시로 나온 거예요. 도시로 나왔는데 저는 그 경민고등학교는 유도가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유도 선수들도 많고 유도부가 있고 그래서 또 의정부에 또 깡패와 건달이 되게 많은 동네거든요. 요즘은 그 학폭이라고 그러죠. 저희 때도 학폭이 많이 있었어요. 학폭이 있어서 학기 초만 되면 애들이 책상 위로 걸어다녔어요. 서로 싸우느라고 기선제압 그러느라. 근데 전 되게 이렇게 겉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되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착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어떤 먹잇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제 친구가 용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용환이 형이 유도부 3학년이었어요. 내가 학기 첫날 용환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용환아, 용환 그 형한테 형 좀 만나게 해줘. 형 만났는데 형, 나 학교 가는데 첫날에 우리 교실 좀 한번 와줄 수 있어? 부탁을 했죠. 부탁을 하고 그 형이 왔어요. 첫날 1학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첫날 딱 왔는데 유도부 형이니까 유도복을 딱 입고 이렇게 덩치가 이만해요. 보면 무서워요. 유도복 입고 딱 문을 팍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3학년 1반이었는데 야, 호황이 누구야? 난 아니까 형 저요. 야 얘들아 황희 건들지 마라. 내 동생이다. 한마디 딱 해주고 황희야 나중에 보자. 그리고 탁 갔어. 애들이 다 제 책상만 피해서 날아다니지. 뭐 그 후로도 물론 저 운동 잘하는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 3년 내내 좀 편했어요. 3년 내내 그 얘기가 다 돌아가. 용환이 형, 그 형이 와가지고 황이 동생이라 그랬어.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븐이라는 조직도 있었고 고압선이라는 조직도 있었는데 그 조직 애들도 감히 저한테는 근접을 못했어요. 유도부가 워낙에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냥 저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러한 클래스룸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사망,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회개하고 나 중심적인 방향,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기준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털 하나 자라게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들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내부 어떤 것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어지고 건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와 담대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능히 이기고 담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나 중심적인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간구하는 모든 개인과 그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듣느라고. 아이고. 원래 교회 다녀요? 네. 아이고 맞았습니다. 군대에서 저희 한 일요일에 거의 2번씩 갔어요. 근데 원래 선후배는 안 만나고 싶은데. 아, 제가 제일 의지했던. 와 진짜 사람 다시 보인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정말 진짜 찐이네 찐. 제가 사랑했던 모습. 자 부럽다. 좀 배터리 다 돼가지고. 그래? 네. 근데 거의 내가